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재앙, 첫째 대접 재앙. 그 재앙을 어디다 쏟느냐? 땅에다가 쏟는다. 여기 보니까 악하고 독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옛날 발음이죠. 다시 말하면 독종이라면 독종. 종기죠, 종기. 자, 누구에게 난다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나는 거예요.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온 몸이 독종이 난다. 이건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의 표현이고, 우리 시대 표현으로 본다면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피부암이다. 이렇게 보아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디 떨어진 사람? 네, 수종 통치 시대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남은 자. 자, 어쩌면 살아남아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16장 3절 한번 읽어줘. 자, 이번에는 어디다 쏟아요? 바다에다 쏟는다. 자,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바다가 피가 돼서 바다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그러면 이 예언을 어디서도 했느냐?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도 했습니다. 자, 스바냐를 한번 찾아보세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자, 읽어주세요. 자, 바다의 무엇까지? 바다의 어족도 다 진멸한다. 그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 몇 번째? 두 번째. 아멘. 우리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대접. 자, 이번에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읽으세요. 자,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에 쏟는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물이 뭐가 돼요? 피가 되는 거죠. 모든 물이 피가 된다. 그래서 순교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무엇 마시도록? 네, 피를 마시게 한다. 자, 둘째 대접은 바다만 피가 됩니다. 바다만. 이해하셨죠? 그리고 셋째 대접은 샘물, 냇물, 강물. 그러니까 모든 물이라는 물은 어떤 물을 제외하고, 그렇죠. 바닷물은 아까 두 번째 재앙에 이미 피가 됐으니까 모든 물이라는 물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무엇 없이 못 살아. 근데 이번에 원룸에 물 안 나오니까 되게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물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으니까 저도 무지 답답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니 물이 다 피가 돼 보세요. 뭐라도 마셔야 돼. 결국은 피라도 마셔야 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 지금은 공의가 시행 안 되죠? 시행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앞으로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 읽어주세요. 자, 환난 당한 우리에게는 뭘로? 안식으로 갚아주고,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 흘려 죽게 한 사람들에게, 즉 순교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물을 거두고 뭐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 애굽 고센 땅에 히브리 민족이 살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전부 어디다 갖다 죽여버려요? 나일강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나일강에. 애굽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남자아이만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다가 빠뜨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쭉 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 왜 이렇게 대답이 안 들려요? 씨가 말라버리죠. 예? 그것은 무슨 계산이었느냐면 여자만 남겨서 노동을 시키고 남자는 다 씨를 말려서 자연적으로 괴멸되도록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나일 강물을 뭘로 만들어? 피로 만들어서 이 애굽 사람들한테 니네가 피 흘리게 했으니까 피 마셔라. 그러니까 그들이 피는 못 마시겠으니까 나일강 옆에 어디 이렇게 모래를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랬. 근데 이번에는 백사장 파도 거기서 피 나와. 왜요? 모든 물, 여기 보면 물 근원이라고 해요. 근원. 물 근원. 그러니까 물이라고 생긴 물은 다 피야, 다 피. 노루피, 사슴피, 돈 주고 먹으러 다닌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겠죠. 예? 처음에는 돈 안 들이고 먹으니까 여기도 피, 저기도 피.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피를 마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재앙이에요. 무서운 재앙. 응? 자, 이게 뭐가 시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아멘. 이 심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판은 뭐냐?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야. 아멘. 당연히 일어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자, 이번에는 진노의 대접을 어디다 쏟아? 해에 쏟았어요. 자, 해에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채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운다. 그러면 사람들이 해에 안 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늘로 찾아가. 해 있는 대로 못 나오는 거지. 못 나오는 거예요. 출입을 못 하는 거예요. 바깥에 집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햇빛 보면서 바로 타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해봤어요? 할아버지 돋보기 안경 가지고 종이에 불 붙이고 그런 거? 해보셨어요? 나만이 한 줄 알았더니 다 해봤네. 에? 학교에서 했어요? 자, 그게 무슨 원리예요? 태양의 강렬한 빛을 돋보기가 이렇게 집중시켜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막 비춰주니까 여기 과열이 돼서 불이 일어나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돋보기를 갖다 놨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네 번째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막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도리어 하나님을 막 회방해.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회개도 회개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회개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어이구, 잘 정답을 정확하게 아주 쪽집게 답을 했어요. 이야, 난 그렇게 실력이 있는지 몰랐네. 아, 상당한 수준이에요. 상당한. 아니, 제가 물어봐도 나도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정말로 아주 정확한 쪽집게 답이야. 잘했어요. 동그라미 5개. 자, 보세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칭찬이에요. 자,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는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린다.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워주기는. 밖에 나오면 갑자기 불 붙어버리는 거야. 야, 이게 말이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에요. 자, 그럴지라도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 재앙을 받지 않아요. 이제 참고로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럼 이때에 지금 해는 뭘 받은 거예요? 해가 열받은 거지 무슨 해가 침을 받아 또. 아니 지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는데 무슨 침을 받는다고 그래. 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계시록 8장이고 해가 열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과학자들은 앞으로 미래를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해가 빛을 잃고 무슨 시대가 온다고? 에? 어감이 아니고 빙하시대. 자, 요즘은 그런 걸 열실히 느껴요. 이렇게 낮에 해가 뜨는 데는 땅이나 눈이 싹 녹아요. 그런데 지금도 해가 안 비치는 엉달에 들어가면 꽁꽁 얼어있죠. 얼어있죠. 이런 거예요. 근데 저 해가 한 달, 2달, 1년 지구에 안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어버리죠. 네. 그래서 태양의 열적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태양의 에너지가 고갈돼 가지고 지구가 빙하 시대가 온다. 오래
예전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빙하 시대가 온 적이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야.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워 죽인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지는 때가 온다. 아멘. 앞으로요 달빛이 햇빛 같아요. 밤에 달이 뜨면 낮보다 더 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이 뜨면 낮 같을 때 있죠. 네? 제일 밝은 달이 1년에 2번이거든요. 정월달 보름, 또 8월달 보름. 그래서 추석달, 또 보름달 이 2번에 가장 크고 밝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해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때는 언제냐? 이때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진다. 아멘. 자, 이사야 30장 26절을 한번 참고합시다.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시죠. 자, 그러면 해가 이렇게 7배로 밝아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다 죽지 않는다는 걸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햇빛이 7배로 밝아지기는 하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아멘. 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한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나의 성산에는 무엇도 없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하나님의 동산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로 밝아져도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았던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왜 가장 살기가 적합했냐?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고도 살았으니까 춥다는 거요? 어떻다는 거예요? 에? 춥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가 옷을 벗은 줄도 모르고 살았어. 자, 앞으로 천년왕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해가 먼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누구의 예상은 틀린 거야? 과학자들의 예상은 틀린 거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성경이 맞아요? 과학자가 맞아요? 그렇죠. 왜요?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 할렐루야. 네.
자, 해만 뜨면 사람을 태우면 사람들이 해 뜨는 게 겁나겠죠? 응? 해 뜨는 게 겁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여름에 해가 나면 되게 겁내요. 너무 뜨거우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 자, 5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절로 11절에 읽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5번째 대접은 어디다 쏟아요? 짐승의 보좌에. 자, 보세요.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 자, 그럼 이 나라는 어딜까요?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 보좌 얘기가 나오는, 그 보좌는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가 뭐예요? 수정통치. 아멘. 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 자기 혀를 깨문다. 혀 깨물어 보셨어요? 예? 맥없이 왜 깨물었어요? 왜 깨물어? 예? 그렇죠. 식사하다가 혀 깨물을 때 있죠. 저는 며칠 전에 자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자다가 그냥 눈에서 별이 팍 뜨는 거야. 얼마나 아프든지. 밥 먹다가도 혀를 깨무는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 졸려서 그 졸음을 한번 쫓아보려고 혀를 한번 깨물어 본 적이 있어요. 이야, 깨물기는 여기를 깨물었는데 별은 왜 여기서 뜨는 거야?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러면 잠이 도망갔을까요? 또 있다가 왔을까요? 혀가 아픈 동안만 잠이 안 오고 아픈 게 이제 서서히 들어가는 것만큼 졸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졸음이라는 게 혀 깨물어서 이길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다 졸리면 어디를 두드려? 목을 두드려? 어디를 두드려요? 머리를 또 쥐어박아요? 참, 무릎을 막 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뺨을 쉐려버리는 사람, 그리고 막 꼬집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것도 한 번이지. 그 다음에는 두드리면서 졸아. 뺨을 두드리면서 졸아. 다 소용없는 짓이야. 졸음을 쫓는 방법은 신 걸 드셔야 돼요. 신 걸. 네. 졸음 온다고 사탕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사고 반드시 나는 거예요. 사탕은 당분이기 때문에 사탕을 먹으면 졸음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 걸 드셔야 돼요. 비타민 C.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진저리 쳐지는 귤이나 이런 걸 먹어야 졸음이 떠나. 의사들은 여기를 칵 눌러주라고 그래요. 그럼 졸음이 떠나간다. 이것도 누를 때만 아파 이렇게 하고 놓으면 또 졸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자꾸 졸린다고 하는 건 그 사람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 때는 두 가지, 뭘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예요? 육포 같은 것이 좋고 또 물을 마셔주는 것도 좋고, 제일 좋은 건 어디다 차 대고 주무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졸리는 사람은 차 대놓고 누워있으면 잠 안 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열을 막 깨물어. 그래 놓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지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나오죠. 아까 회방 나왔죠.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못하지 않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시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내가 회개가 되면 그게 은혜예요.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은혜. 자, 이것이 몇째 되죠? 자, 그러면 짐승의 나라가 이제 뭐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수정통치 나라가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이제 멸절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6번째 대접재앙을 어디다 쏟으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귀신의 영이.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용은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 돼서? 대적의 3세력. 제가 왜 꼭 이렇게 이런 걸 이름을 지어 놓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대적의 3세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야 바로 우리 계보의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 그래서 요런 단어를 쓰면 우리 계보야, 우리 계열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아, 우리 선제학교 출신이구나. 지금 선제학교 분교가 많으니까 서로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만날 수도 있어. 그렇게 변론을 할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대적의 3세력으로 나옵니다. 이러면 우리 선제학교 출신이야. 아유, 몇 회 졸업생이요? 어느 분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던 세력이 누구예요?
대적의 3세력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이거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 그럼 용은 누구요? 뱀, 마귀, 사단이에요. 여기 그렇게 써놨어. 짐승은 누구냐? 무신론, 공산주의.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떨어진 별입니다. 아멘.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은 무슨 영이다? 개구리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새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이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속에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마지막에 넣는 게 귀신의 영이에요.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헷가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쟁에 동원돼? 요 아마겟돈 전쟁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 편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 마귀 편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덤벼? 예수님 앞에, 심판주 예수에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신 아니죠? 예?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귀신의 영을 받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못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사람 이상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자, 일곱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일곱 번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섰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인데 사람이 살아서 이런 지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바스라질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박이 한 달란트는 약 35km에서 40km. 네. 이런 우박이 하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생명체라고 하는 생명체는 하나도 남을 수가 없어요. 네? 자, 보세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 밖으로 나오면 해가 태우고, 네? 그 다음에 도망가면 우박이 머리통을 때리고. 그래서 살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전멸. 아까 어디서 그랬어요? 여기 나왔죠? 모든 생물체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에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게
종말이에요. 자, 이걸 가리켜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구의 종말이 아니에요. 지구 땅덩어리는 그냥 있는데 이 지구 안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물체가 생물체, 공중의 새, 바다의 오족,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사람까지 싹 멸절이라고 했어요. 멸절. 하나도 살아남지 못. 싹 멸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대접을 몇 개 쏟아? 재앙을 7번 쏟는 거예요. 아멘. 이 재앙으로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세상의 종말.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재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하고 함께 뭐가 되냐?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심판주가 지상 강림을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 강림해요. 지상 강림하실 때 누구 데리고 온다고요? 순교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인맞은 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데리고 지상에 오니까 지상은 무슨 시대가 돼 있어? 수정 통치 시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주가 되신다. 심판의 주.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의 주가 돼. 자, 그러면 이때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누가 되냐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늘의 군대가 된 이 사람들은 체질이 어떤 체질이 됐냐면 자, 변화체가 돼 있어요. 무슨 체? 변화체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이고, 그런 체질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 그러면 순교자는 무슨 체가 됐어요? 순교자는 부활체예요. 부활체. 아멘. 자, 여기서 그렇게 말. 이런 체질은 변화체나 부활체는 이사야 43장 2절에 물에 가도 침몰치 않고 불에 가도 타지 않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피해받지 않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지금 우리 몸은 무슨 체예요? 중생체예요. 근데 앞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순교자는 부활해서 부활체, 인마진종은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변화체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물과 불의 피해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이 땅에 쏟아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해도 피해 안 받아. 기분 좋겠죠? 자, 이사야 43장 2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물에 가도 침몰치 않고 불에 가도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몸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변화체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무엇 없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괜찮으면 아멘.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득불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때에 신혼 입은 무리들은 이런 산자의 심판이 있을 때 어디에 가 있는다고? 예비처 그런 사람은 땡 보호처에 가 있는. 예비처에서 나와가지고 보호처에 들어가서 이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공부했잖아요. 대답을 한번 틀리게 해야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번 틀린 건 영원히 안 잊어버려. 자, 보세요. 이게 재림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 불고, 네, 중동 전쟁. 그리고 여기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예요. 자, 이게 후 3년 반. 자, 이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얼마? 3년 반. 후라고 하는 건 재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후로 3년 반. 자, 이때 지상 강림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같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뭘 부려? 재앙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공부를 배웠으면서 저하고 다르게 하려고 저를 자꾸 틀렸다고 하고 자기께 맞다고 어느 날 이걸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한번 보세요. 벽돌 쌓듯이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세로로 그리는 거와 가로로 그리는 차이가 뭔지 한번 말해봐요. 여기는 이렇게 그리면 첫째, 둘째 순서대로
재앙을 쏟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한 번에 1, 2, 3, 4, 5, 6, 7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우길 때 어디 말씀을 들이대면 꼼짝을 못하냐? 하루에 다 쏟는다고 뻑뻑 우겨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성경을 갖고 말해야 되겠죠? 바로 그걸 이기는 방법이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이에요. 다 같이 찾아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 이렇게 보면 계시록에서 이 날짜가 주로 나오는데 이 얘기는 다니엘서에도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 제일 끝절을 잘 안 읽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로 앞에만 읽지 제일 끝에도 이렇게 했어. 그럼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이게 한 번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랬죠? 그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중동 전쟁이 끝나고 무슨 시대? 수정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자, 성경 찾아봐요. 우리가 누가 틀리게 말을 해도 그게 왜 틀렸는지 성경적 근거로 딱 말을 해줘야 돼. 자, 다니엘서 7장 25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짐승이 지배한다. 그 다음에 9장 27절 9장 27절 읽으세요. 거기 매일 드리는 제사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어디하고 같은 얘기야? 12장 11절로 12절 요 말씀이 여기를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가 수정통치 3년 반이에요. 이걸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예비처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 들어와서 1260일을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정통치 시대에서 1260일을 지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죠?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1335일에서 1260일을 빼면 며칠?
75일이에요. 자, 1290일은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60일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며칠이에요? 75일이에요. 75일. 자, 그러면 1290일은 한 요쯤 되겠죠. 그래서 더러는 심판하는 기간이 뭐 60일에서 30일, 그 다음에 회복받는 길이 날이 45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성경에 그 답이 없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75일.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금을 그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갖다 대니까 보호처 기간, 여기가 보호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앙을 내리는 기간이 첫째 재앙부터 일곱째 대접 재앙까지 쏟는 이 기한이 며칠? 75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하루에 이걸 다 한 번에 다 쏟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렇다고 이걸 재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 찔끔찔끔 조금 쏟고 조금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16장을 읽어보면 순서대로 말했어.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 무슨 일이 있었고 일어났죠.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므로 저하고 다르게 전할 목적으로 이렇게 그린 그 머리가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야. 지금까지 보면 저 따라서 안 하려고 자기가 뭘 만들어낸 사람 치고 복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한번 보세요. 남이 길을 닦아놓은데 따라가는 게 쉬워요? 나는 그 길로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맨날 자기는 새 길만 닦고 다니는 게 쉬워요? 사람 그렇게 어리석다니까. 남이 닦아놓은 길이라도 그게 바른 길이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나는 문제선 목사하고 다르게 한다, 내가 맞고 문제선 목사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 걸리냐? 아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억지로 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사사로이 풀으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아멘. 그는 사적인 어떤 생각으로 푸는 거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리면 왜 안 되나? 이 기간이 얼마? 75일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다니엘서 12장.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여기 갖다 대서 보호처에 있는 기간이 75일, 심판하는 기간이 75일.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는 것 맞다, 틀렸다? 틀렸다. 왜? 이건 한 번에 재앙을 7개를 다 쏟는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6장은 어떻게 쏟았어요? 하나하나 쏟아나갔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며칠? 75일.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세로로. 그리고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 해서 75일이라는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서 75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만나본 일이 없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굳이 저하고 다르게 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다른 생각을 나오게 하는 게 다른 영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며칠? 75일. 그리고 산자를 심판하는 기간도 며칠? 75일이다. 그 75일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뭐냐?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의 기업을 살아서 받기 때문이다. 괜찮죠? 네, 1천번째 12조 감사예물 올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더 큰 응답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